우리 교회가 이제 대강절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성탄절 아침까지 계속 하나씩 둘씩 밝혀져 나갈 것인데요, 그런가 하면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탄 데코레이션과 그리고 점등 뒤어진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왜 성탄절에는 이렇게 불을 밝히겠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밝히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또 어둠을 밝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불을 밝힐 때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빛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사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 나는 빛이야, 빛으로 살아가야 돼,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해,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제가 이어가던 창세기 말씀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과 왜 오셨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탄을 또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대강절, 오늘부터 시작되어 12월 25일까지 이 대강절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총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 나라의 어렵고 힘든 부분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 여러분은 이 성탄 스토리를 대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일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의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고 또 끝까지 신뢰와 믿음으로 아내를 지켜 보호해 준 예수님의 부친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식을 전한 하늘의 허다한 천군과 천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자들이 있었으니 그날도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추운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보호했던 이 목자들의 모습, 그런가 하면 먼 곳의 동방의 나라에서도 별을 보며 메시아가 강림하셨구나, 선물을 들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이에요. 좀 더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발견하는 인물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 그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 사가랴, 그 사이에 태어난 인물이 있으니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참 악한 왕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찾지를 못하니 어린 아가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이 악한 헤롯 왕을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성탄의 이 스토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과 비하여 그 이름이 밝히 드러나지 않은 두 인물이 있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이 인물이에요. 그 첫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요, 두 번째 이름은 안나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평생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 소망 중에 기다림으로 그의 평생이 다 갔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이처럼 기다리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기다렸지요.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실 것인가? 여러분,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이룬 소름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치욕의 역사가 있죠. 일제 36년 그 강제 합방을 통하여 그 나라의 통치를 받았던 수치스러운 날들, 그런가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서름이 지금까지도 잔존해 있어요. 36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8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나라 이룬 소름 속에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 이룬 소름, 주권을 빼앗긴 아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올라온 것은 그들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했습니다. 선민의 정신을 결코 잃지 아니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같은 정신으로 일관했으니 흔들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제 36년 가운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 황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일본 제국과 친하게 지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가 친일파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8일이 지난 후에, 여러분 8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린아가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는 정결 예식을 하게 되니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니, 첫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가 하면은 생명 있는 이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주 앞에 제물로 드렸으며,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 장남을 주의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 때에 첫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오늘날 유아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산 비둘기 또는 집 비둘기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 그렇게 또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또 다른 편에서 역사를 하고 계셨으니,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그 나이가 고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그의 나이는 113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공무를 집행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연로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한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눈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메시아구나, 예수로구나.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너무나 기뻐하여 그렇게 감격에 젖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으니 바로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성전에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눈에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었을까? 예수임을 알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령이 그를 감동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령의 나이에 오늘 성전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니 그가 들어갔을 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메시아로구나,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의아한 것이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과 소망을 그가 가졌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먹어갑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력은 쇠진해져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으로 그날을 고대하였으니 도대체 이 능력은 또 어떻게, 누가 주심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또 의아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는 그 평생 113세라고 전승에 전해져 내려오는데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으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라고는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그의 평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 성령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문제가 터지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동분서주, 잠 못 드는 밤에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시몬은 그 긴 평생의 확신 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으니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으니 우리의 기다림,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어요. 염원이라고 그러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지탱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경우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런데 더 이상 연연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며 소망 중에 나갈 수 있는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영광의 날이 결국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언제 주신 것인가 하면 연초 새벽 기도회, 연초 축복 성회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전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지요. 연초에 주신 연초 축복성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참 저에게는 숙제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 해결되지 않은 숙제. 그래서 기도가 그칠 수가 없는데요, 이 숙제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금년 말이 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숙제로 알고 목회자의 사명으로 알아 그렇게 주님 앞에 때로는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가 참 기다림의 제목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한 가정 한 가정 그처럼 염원으로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목들, 그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 나의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다림을 갖고 있는 염원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가 하면은 사업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한 거처를 위하여 거처를 장만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또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죠. 응답의 역사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어떠한 자의 기도는 제 아들이 공무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시험에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우리 권사님의 아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소방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으니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부가 함께 몇 년을 걸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잉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출산하여 이 교회에 그 아가를 안고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감사해서 함께 기뻐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날이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의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소망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니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그처럼 기도해 왔는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래서 또 새로운 거처에 가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너무 먼 곳에 당첨이 돼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나오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어디 있든지 주의 몸된 교회 감사하며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 제목에 침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근본 성탄절, 이 대강절, 이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대강절에 주님께서 그동안 기다리시며 염원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랜 이 육신의 질고가 치료함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다시금 사업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 인과 기도가 되는 역사,
그런가 하면 수능 시험으로 치렀는데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시는 축복의 역사가 근본 대강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시몬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이 영광의 역사를 목도하시고 체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릴 수 있는 복된 산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인물, 바로 안나가 되겠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안나예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은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결혼을 하고 나서 7회를 살았으나 그 다음에는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인생이 가련하지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주님이 인도하시니 신실한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가 만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오늘 시몬 그리고 안나가 바로 그 복된 인생인데요. 그의 나이가 84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처럼 바라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가 기쁨에 겨워 주를 찬송하고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신실하게 살았던 이 여인은 이처럼 아기 예수 대망하던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이루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주의 요종이 돼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짐해야 할 것이 있으니 이미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일은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몇 달 전에, 그런가 하면 불과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와 같은 심령도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직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2000년 전에 강림하셨고 매년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울려 퍼지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 이번 대강절을 통하여 주의 탄생하심과 메시아의 강림하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시몬이 그랬지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날을 맞이한 이 시몬은 주께서 비로소 나의 마음을 놓아 주시는도다. 그처럼 바라고 기다리고 대망하고 염원했던 그 응답을 주시니 이제 내 마음을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기쁨이 있으며 주를 찬송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안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전하였다, 증거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응답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특별히 이 추운 겨울철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과 또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가깝게는 우리 지역 사회에,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의 민족은 곧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응축된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니,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참 우리가 부지런히 산돌중앙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렇죠? 이 어려운 때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여러분, 네팔의 어준경 정경숙 선교사님을 우리 산돌중앙교회 이름으로 보내고, 그런가 하면은 이어서 북한 선교회 서예레미야 선교사와 서조엔 선교사를 보내어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후원을 하며, 이후에는 조덕현 선교사님과 김미옥 선교사님 캄보디아로 보내서 불교의 나라,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가득한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구영삼 함숙 선교사님을 보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대신 그들을 보내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는 일에 보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사회에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그렇죠? 이 사회 거리를 두기로 인해서 이 코로나 때 더욱 냉랭해져서,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첫째는 무관심. 그죠? 나밖에 몰라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지를. 그런가 하면 무책임. 그게 왜 내 책임이야? 그게 왜 내 일이야?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감동이라고 그랬어요. 무감동. 피리를 불어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무감동이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감동이 없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국민 가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어서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위안이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되지. 돼요. 그런데 그 감동이 심령을 충족시키는 감동이 되지 아니하니 언제 사라져요?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미스터 트롯을 언제 했는지 텔레비전을 끄는 순간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하는 자마다, 나누는 자마다 그 마음에 감동으로 살아 역사하셔서 이 무감동의 시대에 주님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행해야 되겠지요. 추운 계절에 사랑으로 나눌 때 우리 이웃들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적게 돼요. 감사한 것은 금년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교회 표를 가지고 사랑의 봉사단 발족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제대로 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랬죠. 김치를 담가서 여기 목련 아파트 임대 아파트에서 참 삶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신 김치로 그들을 섬기고, 김장김치로.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의 연탄 나누기로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하고, 특별히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일로 나눌 때 신기한 것은, 여러분, 받는 자가 더 기쁠까요? 주는 자가 더 기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실천해 본 자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 속에서 결론 내어질 그런 내용이 아니니 실천한 자가 할 수 있어요.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들이 감사하다 말할 그 달달한 봉다리 커피로 타오셔서
감사를 표현할 때 참 신기하죠. 오히려 제 마음이 더 기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 기쁘니, 여러분, 그런 말씀처럼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에 이 죽은 감동이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인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앞 권사에서 또 김장을 해서 홀로 계시는 우리의 어르신들, 또 지체들, 또 교역자들 섬겼는데요. 그래서 80가정, 우리 사랑의 봉사단 또 연합권소에서 80가정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우리 연합여선교회에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어디로 보내는가? 땅 끝으로. 여러분,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날 썰고 낯설고 물 썰고 언어가 다르고, 그런가 하면 상황이 얼마나 열악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 없지요. 풍토병의 위험이 있고, 그런가 하면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있습니다. 늘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탄 선물을 박스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성탄절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 아내가 알잖아요. 선교사 24년 동안 그 선물을 받을 때 성탄절이구나, 이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성탄 찬송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주니 감동이 뭉클뭉클 제 가슴이 일었어요. 그 성탄 박스를 찾으러 가면 카트만두에 어두침침해요. 왜 어두침침하냐? 전기가 없어서. 전기가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나가게 되니 어두침침한 그곳에서 찾게 되는데, 여러분, 후진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 우체관에서 직접 찾으래. 아니, 찾아다가 줘야지,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직접 찾으래. 들어가 보면 창고 안에 이 소포 박스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아? 산돌중앙교회, 보내니, 받느니, 야쿱킴, 제가 야쿱킴, 하여튼 야곱킴. 그래서 찾는 거예요. 다 그때 기분이 어떠한 기분인가? 보물 찾기. 완전히 보물 찾기. 그 기분 들어가서 딱 섰을 때 여기 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아내가 거기 있어 그래서 달려오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것을 열면 아유 정말 감동이죠. 감사하죠. 고무장갑이 있어서 감사하고. 왜 그래요? 그때 그곳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신년 카렌다가 있어서 감사하고, 다이어리가 있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바다가 없는 나라의 해산물로 미역과 김을 넣어주시니 그것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저희 아이들은 뭐가 제일 감사하는가? 꽃갈콘이 있어서 감사해요. 초코파이가 있어서 감사해요. 먹을 것이 최고죠. 그런 감사함을 갖고 감사함을 갖는. 한 번은 그때 우리 이요한 선교사님 가정이 함께 그것을 잊게 되니 이 박스를 받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찾고 보니까 이 박스 옆으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 왜 그렇겠어요? 쥐가 살고 있으니까. 쥐가 살고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저쪽으로 뚫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이고, 그 쥐가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어디서 거기서 구경할 수 없는 맛이잖아요. 그런데 단품으로 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 아니, 하나만 집중적으로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요것도 뜯어놓고 저것도 뜯어놓고 이것도 뜯어놓으니 맛은 기가 막혔겠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서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참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의 박스는 안 뜯었더라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난처하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요. 그런데 한 번은 부활절로 기억하는데, 우리 부활절에도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미역과 김 이런 게 왔는데, 세상에 저희 박스에도 구멍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캬! 그래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김 뭉치를 한 3분의 1은 갉아먹었더라고요. 쥐가. 너무 아깝지요? 어떻게 보낸 건데. 그래서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나머지 먹으려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저의 아내도, 저의 아들, 딸도 안 먹어!
쥐가 휘집고 다녔으니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갖다 버리는데 너무나 아까워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씹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씹어 먹었어요. 이 쥐 놈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먹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눔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다시금 일어나고, 그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대강절을 보내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는 기다림이 있어요. 염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젖어 주님 앞에 간구하고, 언제나 저제나 그날이 올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적인 바람이 있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랬던 것,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떻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런가 하면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국방적으로 튼튼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계절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기도해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응답의 역사가 어떠한 자에게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임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일에 응답을 받으시고 이와 같은 일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마침내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